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그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한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가정에서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가정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또 부모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상황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렇다면 자녀에게 교훈하고 또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어야 할 핵심적인 지혜는 뭐냐? 바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어떤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의 태도 위에 쌓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쌓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것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친구들, 악한 친구들의 미혹이었습니다. 둘째는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경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양육할 때 거룩한 지혜가 자자손손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훈을 하는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자녀들이 지식을 구하되 어떤 태도로 구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구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을 구하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간절히 구하는데 어떤 간절히 구하는 거냐? 1절로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지식을 구하는 8가지의 아주 간절한 태도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선 1절에는 받으며 간직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3절에는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는 것이고요, 4절에는 은을 구하듯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 받고 간직한다라고 말할 때 받는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티카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뭔가 적극적으로 취해서 나의 수중에 두는 행동, 이것을 티카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앞에 딱 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친구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가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찾고 구하고 노력을 해서 끝끝내 그 문제를 풀어낼 뿐만 아니라 그 수학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바로 이런 태도가 티카흐라는 것이죠.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충 아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구하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검색하고 또 공부하고 찾아서 결국 그 말씀의 진리를 내 것으로 수용할 때 티카흐라는 단어가 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간직한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직한다는 말은 숨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석을 은밀한 곳에 소중하게 감추어두시, 참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면 이 깨달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간직한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간절한 태도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낚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낚아챈 그 말씀을 이제 간직해야 되겠죠. 가슴속 깊이 품고 누구도 이 진리를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간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가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고 귀를 쫑긋 세워서 진지하게 경청한다는 것.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다양한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둔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지식을 받았다면 그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혜를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이죠. 다시 말해서 귀 기울여서 얻어진 정보들 가운데 진정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내 삶에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그것을 배척해야 될 것인지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태도로, 분별하는 태도로 지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비진리들 가운데 우리가 다양한 정보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뜻이고 이단적인 해석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은 명철에다가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같은 의미의 중복된 표현인데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그랬습니다. 즉 불러 구하거나 소리를 높이거나 모두 그만큼 간절하게 지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이나 보배는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보배같이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구하듯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밭의 보화 누구 것입니까? 본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지닌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보화를 얻기 위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노력, 정성 등 여러분 이런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보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보화를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보석을 찾을 수 있죠. 땀 흘려야 보석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을 구하고 보배를 구하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이 내 것을 모두 희생하고서라도
참된 진리와 지혜를 말씀 속에서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지식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소중히 간직하고 다양한 정보를 경청한 후에 진리를 분별해내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구하듯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진리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공부 아닙니까? 공부는요, 단지 책상 머리에 앉아서 책 읽으며 그저 지식만 습득하는 그게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부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죽음 이후의 삶은 또 어떠한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며 간절히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걸 구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찾는다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그걸 구한다고 해서 당장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게 궁금하지만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여력을 갖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닥쳐지는 그저 생활을 위해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답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진짜 공부인 것이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토익 점수를 많이 받는 것보다, 여러분 대학 가서 무슨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 답을 얻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경청하고 은이나 보배를 구하듯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진리를 구하는 참된 지식을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답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하게 되면 5가지 유익을 얻게 돼요.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면에서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성숙하게 돼요.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악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네 번째는 음료의 꿰매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5번째는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로 행하여서 자자손손 의인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5가지 소중한 유익을 얻어서 더 의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알아가며
그 복을 자자손손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진리, 영생의 진리, 천국의 진리를 말씀 속에서 찾으며 구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찾아내고야 말리라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